오늘 우리 교재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아주 풍요로운 계절이 가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에 파종했던 씨앗들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태양과 빛을 받으면서 잘 자라나서 이 가을이 되게 되면 이제 수확을 거둬들이는 이제 수확의 계절이 가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사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있고 사축기가 있습니다. 봄은 사춘기처럼 아주 희망이 넘치는 계절이 바로 이제 봄이라고 얘기하면, 가을은 쓸쓸함이 있는 사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50대쯤 되게 되면 이때가 바로 사축이란 말을 쓰고 있게 되는데요, 가을이 되게 되면 중년 남성들이 아주 쓸쓸함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중년 남들이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급속히 저처럼 이렇게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또 뱃살이 점점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신체적인 노화 현상을 뚜렷하게 느끼는 것이 50대 전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가을에 일조량이 점점 적다 보니까 내분성 신경 전달이 피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게 되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이 가을을 갖다가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화가친은 등불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을이 되게 되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독서하는 계절이에요. 책을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는 계절이 이 가을의 계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을이 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돼서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한 1500년에 걸쳐서 구약이 써졌고요, 신약은 한 100년간에 걸쳐서 신약을 이제 썼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66권 가운데 장수를 보니까 1189장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수를 보니까 31,13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을 꼽으라 그러면 성경책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2123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 2317지역에 전부 성경이 뻗어가서 온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보다가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성경을 보다가 인생의 새로운 축복된 삶을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죠. 성경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의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은 그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된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바이블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대 나라에 되면 처음으로 성경을 쓸 때에 그 당시에 성경을 위해 글씨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양의 가죽에다 글을 쓴다든지 진흙덩에다가 글을 쓴다든지, 근데 제일 많이 쓴 것을 파피루스라는 데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갈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글을 써서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어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바이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로고스, 헬라 말로 로고스란 말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구원에 이른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여기죠. 성경 말씀은 우리도 하여금 구원에 이른 지혜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지혜를 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비밀의 책.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변화시킨다. 물론 일반 책들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과 육과 혼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인데 무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17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알지만 참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세계적인 식물학자하면서 농학자였던 미국의 윌리엄 크라크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 학장으로 계셨었는데 1876년도 7월 달에 일본의 삿포로에 있는 농림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그가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여기 있는 크라크 박사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일본 삿포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큰 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일본 사람이 이 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 성경책입니다. 아, 우리 학교에서는 성경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일본에서 얘기했습니다. 아, 그럼 나 돌아가겠다고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하루 일본 사람들이 그럼 성경 갖지 말고 와서 그럼 성경만 읽으세요. 알았다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그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열심히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비전과 꿈을 학생들에게 불어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가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유명한 고별사를 한마디를 탁 던졌습니다. 그 말이 바로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한마디를 던지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당시에 그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교육받은 모든 학생들 가운데 그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일본 사회 모든 그 중요한 위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이들로 그들이 변화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갖춰놨더니 잘 갖추면 이 아이들이 바로 그 모든 그 일본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의 위대한 비밀의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태평양에 피카디라는 섬, 조그만 애딴 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790년대에 마운틴호라는 배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폭동이라 싸움을 하다가 마침내 9명의 사람들이 그 섬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섬에 가서 보니까 그 섬에는 27명이 사는 조그마한 애딴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9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 선원이 술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원주민들이 술을 갖다 주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의 속으로 됐어요. 쌈박질하고 욕적을 하고 맨날 가정 불안해하고 엄청난 이런 그 어려움이 그 섬에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섬에 이제 도착한 9명 가운데 백인 한 사람이 원주민 여자와 결혼해서 한 혼혈 아이를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들이 이제 타고 온 배 안에서 괴짝을 하나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제 발견해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경 가르침을 받고 나가 또 어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서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앞에 그들이 빠져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808년도에 그 섬 부근을 지났던 미국의 베르파호라는 그 배가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그 섬에 도착을 해봤습니다. 가봤더니요, 그 피카린 섬이요 완전히 얼마나 평화스럽고 천국 같은지, 감옥도 없어지고 술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게으름도 없어지고 아주 아름답게 사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이 말의 의미는 원래 그물을 깊다, 꿰맨다는 뜻이 온전한 뜻이에요. 헤어진 상태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꿰매는 걸 갖다가 온전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갖다가 꿰매서 완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잘못된 인격과 뼈저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복음 전도자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산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다 뺏기고 소지품을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끝까지 성경을 안 뺏기려고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강도가 그 성경 내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성경이 안 됩니다. 왜 안 돼? 내놔! 그랬습니다. 그래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성경 2군데만 읽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주겠습니다. 그래 읽어봐라. 시편 23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성경 말씀을 쭉 읽어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간 자는 복인 날이 천국의 팔복에 대해서 성경을 다 읽어줬습니다. 그 강도가 이래서 듣기 좋구만. 그들이 성경책을 쑥 뺏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여기 있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더니 저를 압니까? 아니, 당신 모르는데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제가 당신 앞에 당신의 강도로 내가 나타났던 저입니다. 근데 당신에게 빼앗은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성경을 보다가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누굴 찾을까? 그때 빼앗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주소가 적혀 있어.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른 지혜가 들어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있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들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따쓸 거예요. 영혼의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영혼의 양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젖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씨앗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따라서 할까요? 씨앗.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한번 띄워볼 수 있는가 띄워보세요. 네, 준비가 안 되네요.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시작.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씨앗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 씨를 뿌렸습니다. 4가지 밭에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이나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자라지 못하고 다 시들고 말아져 버렸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심어놓으니까 쭉 올라와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씨앗이에요. 우리의 심령판 옥토가 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올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빛으로 표현되었다 할까요? 빛.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사람처럼 지금 죄악으로 온 세상이 어두워져 있어요. 한 치 앞도 가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 앞에 등불과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걸어갈 때 호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훗날은 수레실을 키워서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저 등대가 배에서 이렇게 백기를 찾지 못한 배에게 등대의 빛을 쫙 비춰가지고 어두운 밤길 갔다가 이렇게 찾아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은 바로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까요? 칼. 에베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으나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여기 검으로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계기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까지 마귀가 찾아왔어요. 3번씩이나 유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 이길 때 다른 거 이기지 않았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무기예요. 사단의 모든 것을 찌르는 엄청난 영적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을 성경에는 거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거울. 야고보서 1장 23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다 거울 보지 않았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 머리도 다듬고 넥타이도 다듬고 때 묻는 것을 다 씻어내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 둘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에도 보게 되면 CBS 방송이 나오고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CTX가 나오고 있고 언제든지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지지난 주간에는 우리 신학생들 졸업여행을 가가지고 제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집안에 앉아서도 제 설교 다 듣고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제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와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라디오나 아니면은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씀 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 영적인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서적이 아니에요. 정복과 지식을 얻은 책이 아니라 이 안에 영적인 감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레마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통해 가지고 활력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추스를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2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잠깐 제가 어떤 새신자가 이제 등록이 돼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어려워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백혈병을 고생해가지고 자기 신장을 떼어줬대요. 근데도 그 남편이 회복이 되지 못하니까 이번에 이제 다음 조금 있다가 자기 아들 거를 또 떼어가지고 다시 줘야 된대요. 그까지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아야, 그 투석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오늘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부 자기 하는 말씀 같았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다고 거기로 모든 생자들 가족들 다 보면서 눈물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레마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를 듣게 되면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은혜는 내 심령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가면 봉수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돈을 많이 보내서 거기다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이제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을 다 모아놨어요. 제가 섬겼던 함께 사역했던 우리 김용태 총회장님 계셨는데 그 총회장님이 이제 봉수교회를 다 건축해놓고 거기 예배드리러 갔더래요. 입당 예배를 들어가서 이러 보니까 성가대가 앉아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보면 기계 같더래요. 그게 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계적이더래요. 은혜가 전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부르다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이걸 보고 교회 폐쇄하고 말았어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게 되니까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심령에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글의 변화 역사 이런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깃줄을 보게 되면 전깃줄에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서 이 마이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감화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 안에는 특별히 4가지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능력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다.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사랑 여러분, 말씀 속에는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수많은 말씀들이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수천만 원 돈을 들여도 안 되는 것도 대학원을 나와도 지식으로 안 되는 것도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그의 속에 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선포이기 때문에 그 선포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려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63년도에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뿌리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토마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제나라 셔먼을 그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포졸들이 그 배에다 불을 쏴질러 가지고 도저히 배에서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끌어안고 대동강변에 뛰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을 붉은 배로에 쓴 성경책인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성경책을 막 던지면서 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쳐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토마스 목사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를 갖다 순교시키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자기 한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숨을 거둔 장면을 봤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 집에 와가지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얼굴,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훗날 이 사람이요 예수 믿게 되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흘리면서 성경책을 쭉 뿌렸는데 그때 11살, 12살 됐던 치치라는 사람이 3권의 성경책을 주워왔습니다.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에 영문 주사였던 박영시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갖다가 3권을 줬습니다. 그 당시 한문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못 살아서 종이가 하나도 없던 그 시절이에요. 벽을 그냥 이렇게 지는 걸 말하지 했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게 박영시라는 이 사람이 함을 쓴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여관에다가 도배를 해가지고 도배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3권의 성경책을 도배를 싹 해놨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선교사가 마포 3년 선교사가 하필이면 거기에 여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보니까 성경책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다 들렸습니다. 마포 선교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마침내 선교사들이 그 교회 그 여관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북한의 교회 널다리 교회를 거기다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널다리 교회가 점점 흘러가가지고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던 곳이 바로 그 자리가 되었어요. 한 어린아이들이 주워왔던 그 성경책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활력, 운동력이 있어요. 따라서 운동력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활력이라는 이 말이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헬레 말로 에너르기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에너지, 영어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그센 사람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있다가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빛의 감을 입자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가 변화받아가지고 위대 신학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한 것 같으나 이 말씀이 있다가 그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조지 물러가 시편 68편 5절의 말씀 견고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손으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지 않았습니까? 흑인의 아버지 슈바이처가 누가복음 10장 부자 나서 말씀을 보다가 거지 같은 자들을 위해 일하겠다 마음 먹고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트는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 있다가 죽어서 사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위대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활력,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시편 19편 7절 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 안에는 활력, 운동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속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했던 낯선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예리한 칼이에요. 아까는 칼, 무기로 쓸 수 있지만 수술하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게 되면 나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잘라내버리고 수술시킵니다. 메스를 가합니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오염되고 변질된 모든 암덩어리를 다 자르는 것, 메스를 통해서 자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잘못된 모든 암덩어리를 다 제거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수술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장 3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가슴을 찔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찔림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느니 지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또한 만물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자의 눈앞에 다 벌거벗어 다 드러나게 되는도다. 병원에 가게 되면 옷을 다 벗고 누워요. 저도 내시경을 했어요. 내시경을 하면 해가지고 뭐 용종을 떼어내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위도 이렇게 내시경하게 되면 이 안에 뭐 다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해가지고 떼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게 되면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 내 심령 속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떼어내버립니다. 말씀이 CT 촬영을 하고 MRI 찬양하는 것처럼 전부 우리 심령 상태를 다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위를 잘라내고 수술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내 삶도 변화되고 성부도 변화되고 생활 자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들까지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귀한 영적인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마저 충만케 인도하여 주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쫄게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세계 변화되는 삶을 살아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